오늘 본문은 배경 설명이 조금 필요한 본문입니다. 레위기 8장과 9장에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셨지요.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이스라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인 10장 앞 본문에서 아론의 두 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불타 죽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보면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아론은 불타 죽지도 않았고 모세는 오히려 좋게 여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좋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론에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는 모세와 아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론의 두 아들은 범죄하고 바로 불타 죽었지만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분노이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론의 대답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먼저 16절입니다.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우리가 화요일에 살펴본 본문인 레위기 9장에서는 두 종류의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위한 속죄제로 송아지로 드렸고 다른 하나는 백성을 위해 염소로 속죄제를 드렸죠. 모세는 16절에서 백성을 위해 드린 속죄제, 염소 속죄 제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죄제의 제물은 진영 밖에서 아론의 남은 아들들이 불태웠습니다. 이것은 마치 레위기 4장 21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장에서 속죄제의 네 가지 형태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대제사장, 모든 회중, 족장, 그리고 일반 백성이었죠. 그 가운데 대제사장과 모든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먹지 말고 다 불사르라고 하셨고 족장과 일반 백성이 드린 속죄제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 뜰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모세가 16절의 내용으로 아론의 아들들에게 화를 낸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 불타 죽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여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17절과 18절에서는 바로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었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속죄제를 바친 백성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에스겔 4장 4절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두으며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속죄제의 고기를 먹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방법들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19절과 20절은 모세의 아론의 대답과 모세의 반응입니다. 19절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속죄제의 제의를 집례한 제사장들의 대가가 아니었음을 아론의 대답을 통해 다시금 우린 알 수 있습니다. 소제와 화목제에서 제사장 몫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선물과 양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것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좀 전에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과 그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 죄악이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그 책임이 자신에게도 본인에게도 있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론은 불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였습니다. 두 아들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을 함께 가지고 있고 또한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간직한 채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아론의 대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모세는 20절과 같이 말합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모세만 아론의 말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아론의 그 마음을 보셨고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아무런 징계나 벌을 내리시지 않으셨지요.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범죄한 죄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 자신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한 죄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아들들의 죄악에 대한 책임도 아론이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아들들을 잃은 슬픔 가운데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 중심성이 아론에게는 있었던 것이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지만 불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중심성이었던 반면에 아론은 하나님 중심성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설교의 복음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중심성을 보였을지라도
그 역시도 인간이면서 죄인이었기에 속죄제의 한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 제물을 대제사장에게 먹으라고 하셨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나은, 더 위대한 제사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위대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시지만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질고와 고난을 겪으신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드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또한 무엇을 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안에 바로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가 겪은 모든 고난을 그분도 다 겪으셨기에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아시며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낙현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